찬송가 167장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금년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이 열렸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 예. 자, 오늘은 창세기 45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안양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우리 공교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또 형식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또 잘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창세기 1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을 쭉 간추려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간추린 내용을 들어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서 거하게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다만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이것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그런 과정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쭉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서 노아의 혈통을 갖게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다 한번 홍수로 멸망을 했고 다시 인류가 시작된 것은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큰아들인 셈의 후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셋은 또 유럽 쪽으로 이렇게 번졌습니다. 야벳은. 그렇게 해서 셈의 후예로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업에 약속을 주기로 한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과정들을 쭉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45장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12아들이 그 각각의 성격이나 마음 씀씀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부모를 섬기는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 중에서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로 말미암아 채색옷을 입히고 이제 형들이 양치는데 이렇게 그 살펴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또 요셉이 꿈을 꾸어서 여러 곡식단들이 형제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했다. 또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절을 했다. 이런 것으로서 인해서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와 또 큰아들 루벤이 살리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말을 듣고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흉년이 7년 동안 들고 또 그 다음에 풍년이 7년 동안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들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풀 수 있는 재능을 받아서 이 꿈풀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으로부터 총리를 받는 그래서 왕의 권한까지 이 요셉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국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았다가 이제 흉년이 들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제간들 또 아버님도 살고 있잖아요. 아버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어째 방관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양식을 애굽에 가서 사와라. 이미 이제 애굽에 대해서는 소문이 나서 양식을 풍년 때 다 이렇게 모아뒀고 그것을 판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보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은 늘 이제 애굽에서 살고 총리까지 됐지만은 자기가 팔려서 애굽에 왔고 또 늘 야곱 아버지인 야곱을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곡식 사러 온 자기 형들에게 정말 형들이
나를 팔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곡식 사러 온 형들에게 너희들은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그러고 몰아세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곡식 사러 왔지 정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도 또 거짓말하지 마라 정탐꾼이다 하고 몰아붙이니까 사실은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계시고 우리 막내 동생도 가나안 땅에 지금 있고 하나들은 지금 없어졌고 총 12아들인데 이렇습니다 하고 가족사까지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궁지에 빨리 빠지면 자기의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러면 너희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10명이 왔는데 9명이 갇혀있고 1명이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감옥에 딱 가뒀다 그랬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이 10형제들이 자기들의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그때 그것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팔았지 않냐. 그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게 됐다. 그렇게까지 뉘우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을 보고 뉘우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곡식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을 다 붙잡을 거야. 한 명을 두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먹고 나중에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양식은 돈 주고 샀는데 그 돈을 다시 자루 속에다 넣어줬어요. 중간에 이제 객점에 와서 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실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열 자루 속에 다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한테 싹 구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도 없어졌고 또 지금 시므온이 붙잡혀 있잖아요, 한 사람. 그리고 또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하니까 너희들이 우리 가족들을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구나 하고 한탄을 하지만 이제 기간이 지나서 곡식이 다 떨어져서 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데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를 보낼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애굽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지만 유다가 나서서 만약에 가서 형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토록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또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 또 이 형들을 또 동생까지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음식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또 이제 이 모든 형제간들에게 곡식을 주고 돈을 다시 또 담아서 양식을 주고 보내면서 또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의 자리 속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거기다가 이어놓고
중간에 이제 쫓아가서 너희들 거기 있어봐라. 왜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이 은자를 훔쳐간 걸로 했냐 하니까 우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베냐민이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전체가 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니까 아니다. 자루 속에 은잔을 훔친 자만 내가 종을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동안에 지난번에 왔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 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했던 이야기, 베냐민을 데리고 온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형제간과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요셉이 지켜보면서 요셉은 그동안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있었던 그 형제간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나를 팔았을 때의 마음과 지금 3일 동안 옥에 갇힌 이후에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옛날 요셉을 팔았을 때 것을 돌이키면서 했던 이런 광경들을 전부 살펴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이런 광경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5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형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한 내용을 보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돌이켜 회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를 베풀지를 않았겠죠. 근데 과정 속에서 이제 베냐민 하나만 붙잡아 두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간다면 두렵건대 죄가 아버지에게 미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형제간들이 돌이켰고 베냐민도 사랑하고 형제와 형제간도 사랑하고 또 요셉을 판 거에 대해서도 뉘우치는 것들을 다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일단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물러가고 형제들하고 이제 요셉만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2절입니다.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방성되고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네, 통곡. 예. 방성대곡은 놓을 방자 소리성자입니다. 소리를 놓아. 그러니까 힘 있는 대로 다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소리를 낸 것이 방성이죠. 대곡은 뭡니까? 큰 대자 곡을 크게 하는 거, 크게 우는 걸 울곡이죠. 그래서 방성대곡은 큰 소리로
그동안에 아마 이제 애굽으로 팔려와서 지금까지 나이 30이 지금 훨씬 넘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이제 형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울 때는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또 몰래 울고 나와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또 은잔을 숨겨놓고 다시 찾을 때도 청지기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주인이 이것 갖고 저 많은 것을 알지 못했냐 하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은잔 갖고 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애굽 사람이 하는 그런 풍속을 하면서 철저하게 애굽인 신분으로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형제간들을 속였는데 이제 그걸 속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방송 대곡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그런 광경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항상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피해를 끼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오로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그 마음,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동안에도 몇 번 너희 가족 상황이 어쩌냐, 아버지는 어쩌냐, 또 막내 아들은 어쩌냐라고 물어보았지만 이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한 이후에 또 물어보는 거죠. 그때 물어보는 것하고 지금 물어보는 것하고 그 형제간들이 들을 때 느낌이 어쩌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니라. 요셉이라고 말했는데도 능히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요셉으로부터 자기들이 속죄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니까 대답보다도 말문이 먼저 막혀가지고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형들은 그동안에 요셉을 판 것이 우리의 핏값을 받을 만큼 그런 죄단 것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예요. 회개한 이후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바로 얻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하고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만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이 지금 밝아졌기 때문에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비록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러면 누구의 생명이겠습니까? 요셉의 생명이겠습니까? 아니요. 가족 모두의 생명인 거예요. 왜? 형제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그 후계는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후계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그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2번 곡식사로 왔잖아요. 근데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년이 크게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5년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기경도 못한다. 기경이란 말은 이제 땅을 갈고 논밭을 일구어 농사 짓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경도 못하고, 기경도 못하면 당연히 곡식을 안 갈았는데 어떻게 추수를 합니까?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지키고 약속을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형제간들은 이제 알아먹겠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바로가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아비를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랬잖아요. 옥새인 인장 반지까지도 주고 또 자리까지도 내어주고 또 모든 다스리는 통치권을 다 줘버렸잖아요. 내가 앉은 것은 형식적인 자리뿐이다 라고 말해서 왕의 권세까지를 다 요셉에게 주어버리는, 지금 일본에 천황이 있는데 천황은 정치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총리가 다 일본은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그리고 그 온 집에, 애굽의 온 집에 주인으로 삼았다. 그럼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다 종들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까지를 요셉이 맡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런 축복을 사실은 얻지를 못하고 오히려 흉년이 들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빈폐된 그런 곳이죠. 근데 애굽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고 생명이 있고 양식이 있는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곳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가나안은 이 땅에 없다. 결국은 이것은 모형으로 보여주는 가나안이고 기업이다. 지금으로 본다면 가나안이 축복지가 아니고 애굽이 축복지다. 근데 우리는 애굽을 늘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곳, 또 우리 육신의 모든 요구는 애국과 같은 곳,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야곱의 12아들과 또 누구요? 손자들, 또 손녀들, 며느리들, 또 손자의 또 며느리까지 다 애굽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고 애굽에서 살도록 하는, 그래서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센은 아주 기름진 그런 그 풍요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결핍은 육신적인 결핍, 영혼의 결핍, 육신적인 양식, 영혼의 양식, 이 두 가지가 같이 늘 함께 있어야만이 진정한 결핍이 해소되는 거죠.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지금 베냐민도 보고 있고 형제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입을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인지 몰랐을 때 하고 이제 요셉인지 알고 요셉이 이 형들에게 또 베냐민에게 하고 또 대접하고 했던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형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 마음이 싹 풀어지는 지금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에 말한 것은 누구하고 말한 겁니까? 애굽의 총리하고 말한 거예요. 요셉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요셉을 알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또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요셉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뉘우친 것을 보고 용서를 했고 그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을 통해서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지 여러분이 판 게 아닙니다 하고 형들에게 말해줬을 때 뉘우쳤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도 그게 아무런 나하고 의미 없는 말처럼 그냥 들리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더라. 다 알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 안에 딱 이루어져야만이 확신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이 지금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까지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마음과 이 요셉의 마음을 표현해 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풀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라 아니라 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요셉이 울었던 장면 한번 다 찾아볼까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겠죠. 자, 창세기 42장 24절에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42장 24절. 그때는 왜 울었냐? 요셉의 형제들을 옥에 갖추고 가다 놓고 이제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할 때 옥에 갇혀 놓고 이야기할 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형제간들이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한 것을 요셉은 애굽말로 통역해서 말을 하도록 하면서 자기 신분을 숨겼지만은 그 말을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고는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울음은 자기를 팔아먹은 것을 범죄했다라고 깨달을 때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정말로 회개하는 과정들을 또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 뉘우친 다음에 이제 양식과 돈까지 같이 보자기에 이어서 보냈잖아요. 요셉은 이 형제간들에게 은혜를 일단 베풉니다. 관계가 돌이킴으로 말하면 관계가 좋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 다음에는 43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3장 30절에 29절부터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을 보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애타는 마음. 우리가 어떤 한 여자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여자가 보고 싶으면 또 그 사랑하는 남자가 보고 싶으면 애가 타서 그냥 막 속이 타는 듯한 거 느껴보셨습니까? 다들 사랑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 애가 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왜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까요? 아직 시험이 더 남아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일러요. 형제간들이 어느 정도 뉘우쳤는지를 아직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통회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좀 냉가놓고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속까지 다 드러냈을 때 진정한 회개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 양식과 또 돈도 도로 여주고 지난번보다 양식을 더 가득 채워서 지금 또 보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시험이 또 남아있죠. 자, 그 다음번에 또 울었을 때는 어딜까요? 45장 11절 45장 1절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모든 사람 앞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방성대곡하는 장면입니다. 이 방성대곡은 방금 설명해 드렸던 그 베냐민을 붙잡아 두지 말고 내가 대신 붙잡게 있겠습니다. 형제간들이 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아버지에게 큰 하가가 미칩니다 하고 아버지와의 효도관계 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대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46장 27절을 미리 한번 볼까요? 46장 2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아, 29절입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않고 얼마 동안 울 때 이제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 또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그 아버지의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자, 또 어디서 울었는가 볼까요? 5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사랑을 다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아버지 또 어게에서 아버지하고 또 울었고 근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우리들 용서해 줬는갑다. 화해해 줬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악으로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라고 한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해라.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고 말해라. 그러고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죽기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해주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형제들이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베풀고 사랑을 하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아직도 형들의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이 남아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확고하게 그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들을 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확신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진정한 화해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14절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죠.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더라. 이제야 말할 수 있는 동생 요셉으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혈육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 감사하기는 좀 이른 그런 참 너무나 고마운 이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눈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몇 장입니까? 50장에서는 이제 완전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얻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 때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 죄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그 큼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입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런 자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의 지체로 이루어져가는 성화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바로 궁에 들렸습니다. 아까 방송되고 가니까 다 애굽 사람도 들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그래서 알게 됐고 이제 바로와 그 신복들이 듣고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이 악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기뻐하겠습니까? 경계하겠지. 오히려 요셉에게 고난을 다 줘버렸고 또 이들이 들어오면 권한까지 줘버렸는데 사람까지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바로 왕도 기쁨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와라. 또 너희에게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을 다 주겠다. 또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지고 가서 수레에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이렇게까지 해줍니다. 수레는 이제 모셔오는 수단이죠. 어린아이들도 있고 나이 많은 아버지도 있는데 여자들도 있는데 걸어오라 하게 하지 않고 수레로 모셔오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수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수레를 이렇게 강조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들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 애굽 땅에 좋은 곳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해보는 거죠.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량식을 주며 수레도 주고 또 올 때 먹으라고 양식도 줍니다. 항상 우리는 이 양식을 생각할 때는 육신이 먹는 양식,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인 양식, 묵고 죽는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늘 양식 속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럴 때는 육신의 양식만 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영의 양식까지 주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옷도 줘요. 이럴 때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시고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한 사랑으로서 자기 친동생이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사랑, 베냐민의 사랑을 통해서 형제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모두펌부를 만들었을 때 위에 물을 부어서 물을 넣어줘야 밑에 있는 물이 합쳐져서 모두펌부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 보고 무슨 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마중물을 안 넣고 모두펌부를 돌리면요 물이 절대 안 올라와요. 이 베냐민은 마치 마중물과 같은, 사랑의 마중물, 은혜의 마중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랑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은 300이라고 하는 돈은 큰 돈입니다. 요셉이 팔려올 때 얼마에 팔려왔어요? 은 20개에 팔려왔어요. 예수님이 팔릴 때는 은 30개에 팔렸어요. 근데 베냐민에게 은 300개를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준 거죠. 자,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먹을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도 갔다 오면서 다투지 말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 하나도 안 짓고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각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교훈하고 지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중에서 다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그 말을 믿겠어요?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기색이 뭐입니까? 기색? 기운 기자 빛색이요. 기운의 색깔이 있어. 그래서 뭔 뜻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기분이 밖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난 감정의 변화. 그 말이 안 믿어지기도 하고 반은 믿어지고 반이 안 믿어지는 상태. 이렇게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요셉이 뭐라고 부탁했어요? 자,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렇게 고해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인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전해라 그랬죠. 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족속이 결핍할까 하더이다 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든 말로,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고함해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까 기운이 밖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건 좋아서 기절해본 상태일까요? 나빠서 기절한 상태일까요?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았지만 기력이 쇠약해서 죽습니다. 땅에 묻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날에 땅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휴거되고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기력이 쇠해서 이 기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이 수레가 뭐예요? 수레가 우리를 태안고 갈 수레잖아요. 우리를 무덤 속에 있는 곳에서 태안고 갈 수레가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또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되고 죽어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끌어갈 거잖아요. 수레가 여러 번 나와서 저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갈 수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뭡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손자들과 며느리들 또 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리라. 어떻게 보면 애굽은 육신의 곳이고 마귀의 곳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보니까 애굽이 풍요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도 이 땅에서 가나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가 갈 곳은 에덴에서 이뤘던 그 진정한 회복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기가 빠져나갔어도 다시 기가 들어와서 휴거 수레를 타고 또 부활의 수레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거울로 보는 그런 느낌으로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직 이제 야곱은 요셉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속죄한 이후에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아직 못했잖아요. 그날에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 안 나. 그날에는 온전히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요셉이 아까 미리 봤던 50장에서 야곱 아버지를 안고 울었던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이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보고 확인한 것 같이 또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먼저 간 성도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함께 진정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의 내용을 요약을 했고 창세기 45장의 내용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과 요셉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털어놓고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칠 때만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뉘우친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우리는 광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는 광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의 길을 만들어라. 예비해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빠를 첩 지름길 경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빠른 길을 만들어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평평해야 올 수 있잖아요. 계곡이 져 있으면 빨리 못 오잖아요.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으면 차가 쑥 못 들어오잖아요. 메워지고 꼬불꼬불한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진정으로 뉘우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반듯해지고 첩경이 빠른 길이 예비돼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형들도 뉘우치니까 요셉의 그 사랑이 형들에게 은혜로 탁 베풀어져서 다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지 각자가 성경을 보고 느끼는 바도 다를 수가 있고 또 깨닫는 정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오늘 설교한 내용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고 또 형들의 뉘우침을 보고 참으로 방성대곡하며 형제간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를 형들에게 베푸는 구원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도록 주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건강하게 주님을 맞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8장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의 목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뵈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예, 마치겠습니다.